네, 오늘은 이사야서 62장이죠. 네, 62장입니다. 이사야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두어 장만 넘으면 다 끝나는 거죠. 66장이니까. 자, 62장입니다. 62장에서는 헵시바라는 표현이 나오고 뷸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의 제목을 헵시바, 여호와의 기쁨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지금 계속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제가 6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가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같이 타기 전에는 내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주의 입이 명명할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너는 또한 주의 손에 영광의 면류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의 두건이 될 것이라. 내가 더 이상 버리운 자라 칭함받지 아니하겠고 내 땅이 더 이상 황폐한 곳이라 칭함받지 아니하겠으나 너는 헵시바라 내 땅은 뷸라라 불리리니 이는 주가 너를 기뻐하며 내 땅이 혼이 나게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혼이 나듯이 내 아들들이 너와 혼이 날 것이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예, 헵시바, 뷸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말씀이 이제 4절에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지금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6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2장 1절 끝부분에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무슨 말씀이 언제까지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면 시온의 의가 광명같이 나가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같이 타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구원받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전에는 그런 말이에요. 조사 여기 앞에 히타 좀 꺼주세요. 이 앞에 것만. 자, 예루살렘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결코 쉬지 않으신다. 모든 세대에 걸쳐 사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시는 줄 아닙니까? 하나님이 쉬셨다는 표현이 한 번 나오죠.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사역을 다 끝내시고 이제 6일간의 창조 행위를 끝내시고 주님이 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쉰다는 것은요. 그분이 일을 끝내고 쉬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쉰다는 표현은 나왔는데 마치 뭐가 같냐면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를 끝내시고 쉬겠다는 말과 같은 쉰다는 말을 썼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이 천지창조에 비견할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천지창조가 아주 엄청나고 위대한 걸로 알지 않아요? 그렇죠. 엄청나고 위대하죠. 누가 감히 그걸 흉내내겠어요?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그 장면도 그만큼 하나님께는 중요하시고 위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니겠어요? 택한 성읍이고 택한 백성이에요. 그 택한 백성이 멸망하는데 그걸 가만두고 보시겠어요? 주님의 창조물들이 망가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말씀으로 말하시니까 쉽게 창조된 것 같죠? 예, 물론 주님께는 쉬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못하는 거지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렇게 구속하시고 그래도 예루살렘이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쉬시겠냐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문맥적으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도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혹은 세상 죄인들이 망가져 있습니다. 주님 쉬시겠냐고요. 못 쉬는 거예요. 언제 쉬는 겁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야 쉬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향한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향한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분의 열성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네 의를 모든 왕들이 네 영광을 볼 것이라 그랬고요. 너는 주의 입이 명명할 새 이름으로 불리리라. 예루살렘의 새 이름으로 불린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이름이 좀 바뀌는 경우 종종 있죠.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불렀죠. 이렇게 좀 바뀌는 상황이 있어요. 이 바뀔 때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 사람의 지위나 상황이 좀 바뀔 때 그렇죠.
보여주는 거, 이름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속이는 자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한 통치자란 말이거든요. 주의가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또 새로운 이름을 준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름인지 사람들이 되게 많이 혼동하고 그 이름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막 찾는 거예요. 찾을 거 없어요.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사절에 나와 있어요. 사절에 보게 되면 예전에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불렸냐면 내가 더 이상 버리운 자라 칭함받지 아니하고 전에는 버리운 자라 불림받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린다고요? 헵시바라 불리게 되는 거죠. 전에는 황폐한 곳이라 불렸는데 이제는 뷰라라고 불려요. 여기서 버림받은 자, 황폐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득체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이제 대문자로 쓰였어요. 고유명사화 시켰단 말이에요. 일반 명사를 황폐한 곳이란 말은 일반 황폐했단 말이지만 특별히 예루살렘에게 황폐한 곳이라고 이름으로 불릴 정도 되어버린 상태인데 그 이름을 뷰라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헵시바란 말은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녀를 기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성이란 말입니다. 헵시바,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성. 여러분 가끔 뭐 이렇게 상호 간판 중에 헵시바 이런 거 보잖아요. 그거 이름 지은 사람 이제 기독교인들이 아마 그런 이름을 적겠죠.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사는 백성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기뻐하는데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보게 되면 자녀가 좀 다 크게 되면 좀 이렇게 징그럽기도 하겠지만 자녀 아기 때 말입니다. 볼 때마다 이쁘지 않아요? 볼 때마다 이쁘죠? 예, 볼 때마다 이쁩니다. 그 모습 보게 되면 막 기쁨이 솟아올라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보게 되면 볼 때마다 기쁘거든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날이 옵니다. 뷰라란 말은 뭐냐면 결혼한 여자란 말입니다. 결혼한 여자.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받아서 결혼했단 말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이 지금 땅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 땅이 더 이상 황폐한 곳이 아니라 혼인한 땅이 된단 말이에요. 혼인한 땅. 누구와 혼인한 땅이 됩니까? 주님과 혼인한 땅이 돼요. 주님과 혼인한 땅이 된다는 얘기는 엄청나죠. 자,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결혼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종종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남편이고 교회가 이제 신부입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됩니다만은 구약 성경에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이 신부 관계가 형성이 돼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좀 특별한 표현이죠. 청년이 처녀와 혼인하듯이 내 아들들이 너와 혼인할 것이요. 아니 아들이 어떻게 어미랑 혼인합니까? 뭐 이 말이 어색한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어미라는 개념, 어머니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 여기선 내 아들들, 너가 어미잖아요. 아들들이 있으니까 이 너라는 존재, 이 어미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아들들, 딸들, 자녀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시적 표현 속에서, 성경적 표현 속에서 어미와 자녀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 존재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우리는 보통 어머니 나라, 모국 그러잖아요. 모국.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죠. 우리가 곧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그 나라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게 되면 신랑의 신부를 기뻐하듯이 내 하나님의 너를 기뻐한다 그러죠.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결혼 관계를 설명합니다. 자, 이 결혼 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혼인의 비유를 하거든요. 여러분 거기 앞에 지난주의 끝에 이제 강조를 안 할 부분이 있는데 6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여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한 것 같이 하였습니다. 자, 혼인관계에 대한 언급을 해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아주 위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하여튼 멋진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절도 61장 11절도 마치 땅이 자기의 싹을 내는 것 같이 동산에 거기에 뿌려진 것들에서 움이 돋아나게 하는 것 같이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 앞에서 돋아나게 하리라. 자, 땅에서 싹을 내는 걸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결혼관계를 말하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은 민족과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개체로서의 결혼관계라 보담도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을 말할 때 주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땅의 회복. 자, 비슷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2장 말씀 보세요. 호세아서 2장 말씀. 자, 호세아서 2장 말씀 보시게 되면 호세아서 2장에 보게 되면 2장 19절이요. 또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원시키리니 정녕 내가 너를 의와 공의와 자유와 자비들로 내게 정원시키리라. 여기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이제 정원시키겠다, 결혼하겠다 그 말입니다. 예. 신부로 삼겠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부예요. 이어지는 거기 22절 보세요. 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들을 것이요 그들은 이스라엘 들이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듣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신부로 삼으실 때에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 땅이 회복된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재림할 때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62장도 봤지만 이 62장 보고 있는 중이지만 거기에서도 이 땅이 회복되는 이제 땅이 회복되는 말 하잖아요. 내 땅이 혼인하게 될 것이며 땅이 혼인한다는 말입니다. 땅의 회복을 계속 강조하죠. 자, 우리가 호세아서 2장을 봤으니까 조금 더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이 호세아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호세아를 읽어보셔서 알지만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인에게 결혼을 하라 그럽니다. 보통 순결한 여인에게 결혼을 시켜야 정상일 텐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지자에게 자, 너 결혼해. 저기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해. 뭔가 이상해요. 왜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시키셨을까?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이 뭐냐면 딸을 낳았는데 로암미 그래요. 딸 이름이 로암미. 로루아마. 예. 1장 6절 보게 되면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루아마 그럽니다. 로루아마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비를 받지 못한 여인 그 말입니다. 딸을 낳고 이름을 자비를 받지 못한 여자.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9절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 그래요. 로암미.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자식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하고 자식 딸과 아들을 낳았는데 자비를 얻지 못한다. 내 자식이 아니라 이런 의미의 이름을 줘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럽니까? 지금 그것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어미는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고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망가진 겁니다. 이스라엘을 음행한 여인으로 비교해요. 호세아에서는. 여기서 음행한 여인, 창녀, 음녀라고 비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 이방인들을 쫓아갔기 때문에 영적 견지에서 음행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이방인들에게 가버렸습니다. 그럼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버려. 버리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사랑해서 아내의 지위를 회복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택함받았다가 버림받았다가 회복되는 아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보게 되면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이미 아내의 지위를 주신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였도다. 그들이 남편을 버리고 간음하러 간 거예요. 이방으로 나가버리고 우상으로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서 율법의 이혼 융서란 말이 있잖아요. 버린 겁니다. 하지만 호세아에서 보니까 다시 찾아오면서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원시키리니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부 관계는 이제 이 관계는요. 아까 땅과 혼인한 땅을 회복시킨다는 말이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부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할 때 구약 성경 역사를 쭉 보는 것처럼 택함 받았다가 선택받았다가 그 아내의 모습이었다가 타락해서 쫓겨났어요.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아내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라는 아내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아내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아내도 똑같이 구원받았다가 타락했다가 돌아오는 이런 관계인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원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순결한 처녀예요. 호세아에서 이스라엘로 비유되는 그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지만은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결혼했어요. 하지만 고린도서에서 보는 교회라는 이 처녀는 순결한 처녀예요.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바쳐집니다. 그리고 타락했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어린 양 혼인식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여인, 교회라는 여인은요, 타락했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처녀로 주님께 바쳐진 상태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저는 타락했었는데요. 저는 죄를 졌는데요. 이렇게 죄진 사람이 죄 짓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데요. 당연히 그러면 구원받았다가 타락했다가 돌아오는 호세아 때랑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개개인은요. 타락했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할 겁니다. 범죄했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개개인은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한 몸으로서 교회입니까? 신부입니까? 그렇죠? 우리 개개인이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상 우리 신랑 예수님, 나의 신랑 예수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건 경건한 표현일 뿐이고 교리적으로 말할 때는 나 개인의 신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신랑이라면 도대체 예수님의 신부가 몇 명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신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로 신부의 모습, 한 신부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신부는 항상 단수, virgin, 단수를 쓰여요. virgins, 처녀들로 안 쓰여요. 처녀들로 쓰이는 것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존재를 말하는 거고요. 처녀라고 단수를 쓰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과 그러는 한 여인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요, 죄 짓고 돌아오고 타락했다 돌아오는 걸 반복하지만 이 교회라는 딱 형성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형성된 이 교회 자체는 타락했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피로써 주님께 사셨잖아요. 그 교회라는 존재가 그대로 신부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세상에서 고난받지만은 고난받는 것뿐이지 세상에 타락되는 게 아닙니다. 각각 지역교회는 타락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존재 자체는 이제 그 순수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수함이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개념으로 순수하다는 얘기죠. 개인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주님의 소유가 된 상태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는 좀 비교가 아니죠. 신부라는 개념은 같아도 어떠한 식의 신부라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높은 지위입니다. 더 훌륭한 지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우리처럼 구원받으면 우리랑 똑같이 교회가 되는 것 뿐이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좀 다르죠.
이사야에서는 구약 성경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적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특히 2절에서 새 이름으로 불린다 그랬죠. 새 이름으로 부릅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개념의 새 이름을 말했지만, 자, 영적 견지에서 여러분은 또 새 이름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전에 죄인이었지만 성도로 불림받잖아요. 또 우리가 구원받고 새 이름을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죄인이었지만 성도가 돼서, 성도란 말은 뭡니까? 세인트. 세인트가 뭐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인트 하게 되면 어떤 좀 이렇게 거룩한 성자들을 세인트라 그러지만 우리 모두가 세인트입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하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불렸죠.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들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고 자녀라고 표현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상속자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무슨 이름으로 불립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에 무슨 이렇게 성경들에 없는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 붙이는 거 그냥 수식어일 뿐이고 딴 거 다 빼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 이름 자체에 그리스도가 포함된 말입니다. 우리가 감히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름에 그리스도가 붙어 있어요.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합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도 불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도 부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도 불려요. 종이라고 부르니까 어떤 학대받는 노예의 개념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종하게 되면 학대받는 노예로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악한 주인에 대한 관념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실제로 마귀라는 주인은 우리를 학대했고 우리를 괴롭혔죠. 우리가 마귀 종이었을 때 마귀는 우리를 학대한 겁니다. 괴롭힌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보호자와 보호받는 자의 관계가 가장 커요. 주인은 종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선한 주인은 종을 보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죠. 감사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또 제자라고 또 불리게 되네요. 전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리게 되십니다. 제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또 우리를 증인이라고도 부르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요, 보고 들은 걸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지, 직접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게 증인이죠? 그래서 소문으로 들은 걸 말하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이것을 정말 보았습니까? 네, 제가 봤어.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야죠. 아니,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이건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적이 있어야지 내가 증인이죠. 본 적이 있어야죠. 근데 어떻게 증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시키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몸으로 쏙 들어갔잖아요.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는 200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의 경험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200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의 몸으로 쏙 들어가 버린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보고 들을 뿐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걸 증거하는 거죠. 물론 말씀을 증거하는 거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감사하죠? 자, 이것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를 말하는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또 그가 예루살렘을 세워 그것으로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시기 전에는 그로 쉬시지도 못하게 하라. 1절과 비슷한 말 나왔네요. 주께서 그의 오른손과 그의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기를 실로 내가 내 곡식을 다시는 내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으며 타국인의 아들들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니 오직 그것을 거두들인 자들이 그것을 먹고 주를 찬양할 것이요 또 그것을 함께 거두들인 자들이 나의 성소의 뜰들에서 그것을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통과해 가라. 성문들을 통과해 가라. 너희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쌓아올리라. 대로를 쌓아올리라. 돌을 가려내고 백성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올리라. 보라, 주께서 세상 끝까지 선포하시기를 너희는 시온에 딸에게 말하라. 보라, 내 구원이 오고 보라, 그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의 역사가 그의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라 부를 것이요 또 너를 찾은 자라 버려지지 아니한 성읍이라 부리리라. 자, 시온의 구원에 대해서 또 다각도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네요. 6절에서도 잠잠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누구에게 잠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에게. 성읍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파수꾼이 잠잠하면 되겠습니까? 잠잠하면 안 되죠. 파수꾼이 잠잠할 때가 언제냐면 성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잠잠해도 돼요. 그렇죠?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고 전쟁이 완전히 끝나버려가지고요. 그렇죠? 전쟁이 완전히 끝나버려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고 어떠한 위협이 없게 되면 잠잠해야 되죠. 잠잠해도 되죠.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딱 눈앞에 계신데 굳이 무슨 복음을 전해요. 의의 왕국이 이루어졌는데 죄짓지 말라고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파수꾼들이 지금 잠잠하지 않고 계속 소리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이 버림받아 있는 상태고 황폐해져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에게 소리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소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소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소리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파수꾼은 임무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파수꾼은 교대 근무를 할 수 있겠지만 파수꾼이란 임무 자체는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세상에는 죄와 마귀의 위협이 없을 데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파수꾼들이 가서 소리쳐야 될 이유입니다. 7절에서는 1절과 비슷하죠. 1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내가 쉬지 아니하리라. 시온을 회복할 때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이제 기도의 개념이죠. 그가 예루살렘을 세워 그것으로 땅에서 찬양에 되게 하시기 전에는 그로 쉬지도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계속 일하도록 만들라는 얘기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아니라 주님 계속 간구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도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주님께서 쉬지 않으실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때까지. 문맥적으로 그렇죠.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이 찬양이 될 때까지. 찬양이 된단 말은 예루살렘이 찬사의 성읍이, 찬양의 성읍, 찬사받는 성읍, 명성을 얻는 성읍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이 곧 찬양받는 곳, 찬사받는 곳, 그런 말입니다. 거기 어디예요? 스카랴. 스파냐 3장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스파냐 3장 19절 스카랴 말고 스파냐. 보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파멸시킬 것이며 또 내가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였던 모든 땅에서 찬사와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뒤에도 명성과 찬사를 얻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찬사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고난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학대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괴롭힘 당한다는 얘기예요.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찬사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찬사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겠지만 우리 역시 찬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자기의 지위와 배경과 환경과 어떤 재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명성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명성을 얻는 건 누구로 인하여 명성을 얻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명성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명성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는 별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주님 오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죠. 예. 지금도 주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간증을 일으킬 만한 일들을 주셔서 감사를 하게 하시지만 이 완벽한 일은 주님 오실 때 더욱더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계속 기다리는 거죠. 주님께서 멈추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시편 122편에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눈을 성도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도 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눈맞춤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자, 여기 뒤에 12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절 12절. 사람들이 그들을, 여기 이제 네 가지 이 호칭이 나오네요.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고,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라 부르고, 찾은 자라 부르게 되고, 버려지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불림받게 되죠. 네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받을 새 이름, 아까 2절에서 새 이름을 헵시바 빌라라고 말했지만 이것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새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을 새 이름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말하게 되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이름이기도 해요. 그들을 적용됩니다. 보세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선택할 때부터 홍해를 건너시고 광야 생활을 시작하실 때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나의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거룩한 백성 선택하셨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타락했다가 돌아오겠지만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루살렘은 보통 예루살렘 여행 가는 사람 성지 순례한다. 성지 거룩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거룩한 땅 아니에요. 과거에 거룩했던 땅, 지금 거룩하지 않은 땅, 앞으로 거룩하게 될 땅. 그렇죠. 예. 거룩한 백성이 될 겁니다.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거룩합니까?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그 자체로 분리라는 개념입니다. 분리. 세상에서 분리됐어요. 세상에서 분리돼서 하나님께로 딱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발은 세상에 뻗치고 세상에 발을 두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세상에서 직업도 갖고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본 위치가 천성 하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일 이유가 없는 거죠. 또 뭡니까?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셨기 때문에. 구속이란 말은 사셨다는 말입니다. 내 걸로 사셨다는 말이 구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셨어요. 특히 우리를 사신 것은 보혈로 사셨죠. 보혈. 십자가 보혈이라는 그분의 엄청난 그 값으로. 우리는 그냥 값없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값싼 건 아니죠. 그렇죠. 주님께서 그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단 말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자,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찾은 자라 불려집니다. 찾은 자란 뭐냐면 세상에 다 박혀 있어요. 세상에 박혀 있는데 어디 있는지 막 찾는 거예요. 샅샅이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찾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모으시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 땅으로 모으시는 거기도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찾아서 그분의 백성으로 이끌어 오시는 거죠. 교회 역시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을 찾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찾은 자라고 말하면 구원받은 자라는 개념입니다. 찾은 자의 반대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잖아요. 로스트. 보통 이제 영어에서 로스트 하게 되면은 잃어버린 자란 말이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찾으셨어요. 잃은 양들을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면 또 찾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실 때 그 주님의 찾으심을 주님이 잘 찾도록 내가 드러내야 돼요. 자꾸 숨으시면 안 돼요. 아담은 숨었단 말이에요. 숨었어도 주님은 찾으십니다. 주님의 눈동자에 숨을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을 보게 되면 어떠한 것도 숨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느니 주님 저 잘 찾으세요 하고 드러내야 돼요.
주님께 자꾸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찾은 자가 됐지만 때때로 세상 가운데 방황하게 되면 주님께서 찾으시도록 주님을 불러야겠죠. 예. 버려지지 아니하는 성읍.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은요, 버려진 성읍이었습니다. 범죄로 황폐해서 회복됩니다. 여러분요, 정말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말하게 되면 바빌론의 황폐함, 여리코의 황폐함과 맞먹을 정도로 정말 황폐했었습니다. 근데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그 사진이나 자료 같은 걸로 보면 바빌론 도성, 고대 바빌론 도성 유적지 보잖아요. 바빌론뿐 아니야, 유적지. 소위 말해서 고대의 유적지라는 사진들 보세요. 기둥만 덩그러니 남아있지 않아요? 기둥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이제 뭐 돌덩이 몇 개 남아있어요. 건축물 몇 개 남아있어요. 우리나라 뭐 저기 신라 시대에 무슨 뭐 절터 같은 걸 보게 되면 터만 남아있고 뭐 탑 부서진 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궁전들. 유적이라는 것은 역사를 보게 되면 과거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찬란했었더라 라는 말이죠. 하지만 유적이라는 말 자체가 무너졌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뭐 학문적 가치를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유적이라는 말 자체가 멸망했단 말이에요. 바빌론 유적 멸망했어요. 여리코 유적 멸망했어요. 여리코에서 유적 가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돌덩이 있고 이런 폐허가 된 그 옛날 상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너졌더라 그 말이에요. 무너지고 회복되지 않았어요. 고대의 모든 유적들은 회복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요, 회복됐어요. 예루살렘은 결코 유적으로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유적으로 남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유적으로 남는다는 것 자체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버려지지 아니한 성읍이란 말은 뭐냐면 한땐 버려졌으나 회복됐단 말이에요. 고대의 찬란한 성읍들 다 어디 갔습니까? 회복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결코 유적이 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예루살렘은 생명력 넘치는 성읍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있죠. 새 예루살렘 영원토록 생명력 넘치는 성읍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갈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러한 지위를 얻을 것이고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아내의 지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겐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지위를 또 상기하게 되겠죠?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지위와 기쁨을 주님하여서 누리고 또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